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부산 같은 바닷가나 시골의 어촌 마을에 가보면 집을 나가 배를 탄 남자들, 즉 남편 혹은 아들,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대화된 도시에서는 그런 풍경이 많이 없어졌겠지만 예전의 어촌 마을에서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고기잡이 나간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 여염집의 여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 퇴근하여 사들고 오신 통닭이나 간식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 갑자기 비라도 오는 날이면 내 남편, 내 아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나 딸들이 혹시 비에 맞을까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앞에 우산 들고 나가서 기다리는 모습, 차를 타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지방에서 아버님이 일하시고 서울에서 어머님과 함께 우리들만 유학 와 있었을 때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면 항상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기다려져서 아버지가 언제쯤 오시나 이렇게 베란다 위에서 쳐다보고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 저녁 때 즈음부터 계속해서 보다가 아버지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면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가서 아빠가 들어오실 때 와락 껴안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며 아빠 뭐 사왔냐고 물어보던 그 어린 날의 시절들이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그들은 올림픽을 기다립니다. 아시안 게임과 같은 큰 국제적인 게임을 기다리죠. 4년 만에 돌아오는 올림픽을 기다리며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 보게 될 그 올림픽이 주는 그 영광을 기다립니다. 금메달을 따면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서서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영광을 누리죠. 그 영광의 날을 위하여 4년 동안 그렇게 땀을 흘렸고 힘들고 고난했던 훈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들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한 그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 대강절을 보내며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어떤 의미로 대강절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대강절은 영어로 the advent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도착,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중세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다가 11세기 이후부터 서로마 교회의 방식을 따라 동로마 교회가 동의하여 통일된 모습으로 지키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성탄절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정하여 대강절 절기의 기간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력, 즉 유대인들의 달력의 시작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 때에 지켰던
유월절의 절기를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 교회력은 이 대강절에서부터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부터 교회력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다른 요셉들과 구별하여 부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지역의 유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유대민족의 최고 법정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인 의원으로서 이미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표를 던지지 않을 만큼 매우 결단력 있고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반유대교 혁명가로 보았기 때문에 그 반유대교 혁명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반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의사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자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사내들인 공의회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어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당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할렐루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력이 혹시나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빌라도 앞에 나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은 내가 예수와 관계 있는 자다 이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경제적 이득과 명예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파헤치며 그것이 모두
기독교의 모습인 양,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인 양 호도하며 기독교와 교회의 나쁜 이미지를 심으려 열중하는 미디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앞에서, 그런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인생임을 드러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욱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에 고이 싸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순결한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신신을 보관해 놓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는 무덤을 시신에 잘 놔두었다가 시신이 다 썩고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되면 그 유골을 수습하여 묻는 문화가 있기도 했지만, 곧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에 고이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에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12월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강절의 첫째 주간이었던 11월 마지막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때를 말입니다.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강절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빅세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세상은 들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많이 기다리고 들떠 있고 파티를 안 할지 모르지만, 원래는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하여 사람들은 많은 돈을 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연인들끼리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호텔에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연인들끼리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막 쾌락을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빅세일이라 선물하고 대목이라서 좋은 것을 싸게 사려고 세일을 기다리고 빅세일 기간에 많이 팔아 돈 많이 벌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세상적 가치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의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낮추어 오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12월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과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롭게 우리 가운데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탄생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다리며 이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강절의 두 번째 은혜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잘 닦아 세마포에 고이 싸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바위 무덤에 넣어둔 것을 마리아와 여자들이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장례 때 쓰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강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대강절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크리스마스를 재미와 쾌락과 선물 같은 것을 준비하는 삶, 그런 삶 말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약속하신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 처녀들은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렸는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늦게 오고 더디 오니 졸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등불을 켜서 맞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다 보면 주님 오시는 것이 더디게 느껴져서 졸고 있는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다 보니, 세상적으로 즐기다 보니 내게 기름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신랑 오시는 그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준비되지 못하다 보면 주님 오실 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의 삶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준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준비한 다섯 처녀만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할렐루야. 졸지 않고 미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어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세상에 휩쓸려 본능에 휩쓸려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결과에서 명백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분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다시 오심을 위하여 삶에서 온전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의 준비로 끝나는 대강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심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준비와 기도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처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친을 기다립니까? 연말연시에 한바탕 놀고 즐길 것을 기다립니까? 성탄절 대목에 한번 돈 확 땡기기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함께 깨어 준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다림으로, 준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강절에, 성탄절에 예수님 그분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아리마대 요셉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안에 날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 만끽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